여러분, 장기간 레이스를 달리는 마라토너에게 뭐 다른 많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마라토너의 신발 안에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도중에 경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라고요. 야곱이 가질 것 다 가지고 처자식도 엄청나게 한 일가를 이루어 돌아오지만 20년 전부터 그를 따라다녔던, 밤잠을 설치게 하고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불안하게만 여겨졌던 에서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니까 한 대 얻어맞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어 분이엘의 아침, 걸어가는 야곱의 뒷모습은 절뚝거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맞음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옛사람 야곱의 이름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이 살아나니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에서라고 하는 20년 묵은 문제, 아니 어쩌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태어날 때부터 경쟁 심리로 형 뒤꿈치만 잡았던 그 2인자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평생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그 하룻밤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자신이 깨어지고 자기가 변화되니 문제도 해결되더라, 이런 간증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를 그렇게 주님 앞에 하면 내가 붙들고 늘어져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여러분 천지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 숫꽃과 세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명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산 너머 평탄한 길일 줄 알았건만 산 너머 또 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야곱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는 정말 그도 깜짝 놀랄 만큼 한순간에 풀어져 버렸습니다. 10년, 20년 묵은 채증이 그냥 딱 풀어지듯이 그의 마음이 녹았고 형의 마음도 녹아서 서로 얼싸안고 그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던,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인즉 바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무슨 문제인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로 이탈. 네, 무슨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경로를 이탈해 버렸어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의 유래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삼천포라고 하는 지역은 꽤나 이것 때문에 손해가 많아요. 그 지역 자체도 나쁜 곳은 아닌데 뭐 온 국민한테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그러면 아무튼 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잘못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의 경로가 잘 가다가 숫곳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죠? 베델로. 귀향 명령, 귀환 명령의 목적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뿐 아니고 시계추를 돌려 20년 전으로 돌려보면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꼭 걸고 약속했던, 너 나 베델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육적인 출생지는 그 아비의 집이겠지만 야곱의 영혼의 출생지는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야 할 곳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라반이라고 하는 문제, 라반이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더 큰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해결해 주신 이유는 뭐죠? 베델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열어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않니? 가는 길의 위험은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해서 라반도 에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길은 열렸으니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야곱이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느냐고요. 숫곳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야곱에게 핑계 없는 무덤은 없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거 그냥 괜히 앓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에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래 동생아 우리 화해했으니 우리 같이 이제 가서 잘 살아보자꾸나 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형의 부탁도 만류할 정도로 지금 그의 생계 문제가 아주 헉헉거리는, 턱에 숨이 여기까지 차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숫곳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자기 집을 지었고 우리간, 외양간, 가축들의 우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아예 제쳐두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혹하게 몰아가시진 않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지 떡으로 살지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떡도 필요하단 말이겠지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생계 문제, 처자식을 거느리니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은 해야 되고, 가축대 이대로 더 몰면 자기 재산상의 손실은 이 생명의 죽음까지도 지금 예상하는 문제였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런 부분들, 야 너 그거 해결하는 거 지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현실의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거 해결한다는 이유로 그가 아예 현실에 안주해버렸다는 게 문제죠.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지명을 보면요, 분이엘 지나서 바로 옆이 숫곳이고 그 옆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동하는데 사실 그 아래쪽에 있는 베델이 거리로만 하면 하루 이틀 가면 도달할 자리라고요. 그리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 왜 글로 직행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완행열차 타서 빙빙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과 이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창세기, 저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인물의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점만 기록해낸 책이 아니에요. 아주 어떤 경우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적나라한 인생의 아주 무너진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34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34장은 그의 딸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금지옥엽같이 키웠던 다 산의 아이들만 있는 그 집안의 디나라는 딸은 얼마나 사랑을 받았게요. 근데 그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죽치고 거기서 안주해버린 자리에서 그만 추행당하고 몹쓸 짓을 당하는 집안의 풍비박산 나는 자리가 어디였냐? 세겜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연대기를 조금씩 계산해 보잖아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은 연단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겜에서 야곱이 그냥 괜히 성경이 지금 이걸 문제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34장에 보면 밧단 아람을 떠나올 즈음에 디나의 나이는 기껏해야 코 흘리게 어린 아이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엿한 숙녀가 돼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건 적어도 10대 중후반에 성장을 했다는 걸 보여주죠. 네, 좋게 10년의 세월을 지금 이 세겜에서 머물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부딪혔으니 해결해야죠. 그런데 현실에 안주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분명했는데, 베델, 네 영적인 출생지, 거기서 우리 만나기로 약속했지, 나 거기서 너 기다리고 있어 하신 그 자리를 외면하고 자기가 자기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살자리 다 마련해 놓은 그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해버린 거예요. 야, 여기가 정말 낙원이로구나. 우리 자식, 가족, 이제 여기를 제 2의 고향으로 삼아 살아야겠어 한 곳이 세겜이었는데, 야곱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가 안주하려고 했던 그 땅에서 끔찍한 역대급의 재난을 야곱이 지금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33장과 34장의 이 오묘한 조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급한 문제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겠고 성도님들에게도 있겠죠. 근데 급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자칫 그런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린 누굽니까? 말하자면 천국 본향 찾는 나그네이고, 야곱은 누구입니까? 베델로 가야만 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해버리게 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한 성도들은 늘 급한 문제에만 쫓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 해결식으로만 살다 보니 경로 이탈이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고 아예 세워라 내워라 여기 머무르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슷한 문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포로 귀환했던 그 백성들에게 일어났으니 무슨 문제였습니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명을 제쳐두고 그들이 몰두했던 것, 야곱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기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하는 그 일에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성전은 기초를 어느 정도 놓고 난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내팽겨치고 자기들의 판벽한 집만 짓기에 몰두했던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세요. 성전은 황폐해진 상태로 내팽개쳐 두고, 여기 보면 판벽한 집이라는 게 그냥 판잣집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로서는 아주 좋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지으려고 그들이 애를 꽤나 쓰고 있다는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역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이 필요하죠. 집도 사고 짓고 합니다. 그거 뭐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미션인 양 생각한다면, 너 이 세상 살다가 무엇하다 왔냐면 부동산 넓히다가 왔습니다. 이건 성도들이 답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잠을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 짓다 왔습니다. 땅 사다 왔습니다. 세상 명예 얻다가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기대하신 인생과는 번지수가 다른 경로 이탈의 삶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헉헉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만, 급한 일에만 쫓기다 보면 내가 요것만 해결하고 주님께 가야지. 대부분 그러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나 요것만 해결하고 제가 이제 주일 지킬게요. 나 요것만 해결하면 열심히 봉사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절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은 늘 비슷한데 우리는 늘 똑같이 속아요. 그래, 요것만 하고 주님 일을 해라. 요것만 하고 그래 헌신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이 아닌 최선을 원하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독생성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 예전에 이런 찬송들을 부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참 절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찬송이 부담스러운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삶을 넌 무엇 주느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래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나 이거 줬으니까 너도 이거 줘야지. 그건 거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요것만 하고 저것만, 그게 아니고 언제나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일지 몰라요. 내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제가 요 1년 동안은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정확하게 간파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계획하고 장사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기억해라. 너희는 아침에 폈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언제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지혜롭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만이 내 날이다. 충성하시려거든 오늘 하십시오. 헌신하려거든 내일 아니에요. 오늘 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살아가려거든 코로나 시기 지나고 주님 찾을게요. 아니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 한날을 주셨으니 오늘 주님 믿고 오늘 주님 따르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진다면 내 구원의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중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이 요 시간만 나한테 주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바칠 테니, 그런 것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속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거룩한 구속으로 다가오는 거죠.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고, 나 하고 싶은 거 굴뚝하다도 주님 말라 하시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왜죠? 베델에서 제단을 그가 세우리라 약속하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베델에 다시 세워야 할 제단 대신에 색다른 제단을 세웠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세겜입니다. 세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물론 제단을 쌓는다는 거 나쁜 일 아니죠. 근데 하나의 헌신의 증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명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해 그 은혜 모든 걸 주셨잖아. 이제 남은 건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도 인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바라시니까 억지로 달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스스로 서원했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얻은 것의 10의 1을 주님께 바칠 것이고, 여기 지금은 내가 허접한 돌단을 세워 제단을 대신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근사하게 짓겠습니다. 누가 옆구리 찌른 것도 아니고 야곱이 스스로 약속한 거, 그거 이행하는 일만 남았는데, 쌓아야 할 베델의 제단 대신에 세겜의 제단을 세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베델로 안 가고 나 여기 머무를래, 나 이렇게 살게 해줘. 지금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목적지를 변경하고 세겜의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근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전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집안에 엄청난 역대급의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 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의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일컬어 순간의 선택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어제의 선택으로 어제를 살았고 오늘의 선택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운명이라고 하는 실타래에 매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를 주셨고, 다만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들려주시는 거고 기도하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그저 믿는 기계로 전락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과도 다르게, 천사와도 다르게 지으신 건 우리를 선택하는 자유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건데,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재단을 쌓을지도 여러분의 선택일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 사람들이 말하자면 수없이 자기 재단을 쌓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메시지는 우리들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은 반드시 가야만 했던 고향, 반드시 도달해야 됐던 베델을 뒤로 한 채 세겜이라고 하는 차선책을, 그리고 베델의 제단 대신에 세겜의 제단을 쌓아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매우 묵직한 것이다 하는 거죠. 분명 우리의 인생은 세월의 리듬을 따라갑니다. 빨리 가야 할 때 머뭇거리면 안 되고, 좀 여유를 가져야 될 때 성급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건 급물살을 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야곱아, 라반의 문제도 없고 에서의 문제도 없이 너는 베델로만 가면 된다. 주님이 물길을 터주셨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야곱이 거기 멈춰선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베델의 제단은 이제 눈앞에 남아있어요. 그 몇십 킬로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앞두고 그는 약속을 변개한 거죠. 아, 세겜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은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그가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방랑의 세월을 이어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매우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빨리 가는 게 오히려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음성 메시지가 오는데 그래도 나는 알아 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지금 경로 이탈의 메시지를 이제 야곱은 10년의 세월 세겜에 푹 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면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나중에 엄청난 회오리처럼 불어오는 경보등이 깜빡깜빡 키면서 잊어버렸던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이제 그야말로 엘베델의 사건은 이런 뼈아픈 인생의 교훈을 안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저마다에게 성도로서의 인생의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은 다 다르시지만 우리는 결국 본향 찾는 나그네라고 하는 점에서 누구도 예외일 순 없어요. 머뭇거리게 우리의 인생은 짧을 것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기에는 천국과 비교하여 이 땅의 어떤 파라다이스도 우리가 영주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인생이 호재다 싶을 때, 그때 여기가 좋사오니 해버리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애당초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 나그네로서의 삶에서 잠시 머물 수는 있겠으나
그 현실에 아예 여러분의 자리를 털어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매우 심각한 공경이 처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죠. 저는 오늘 말씀, 야곱이 세웠던 이 세겜의 제단이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의 제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단이 아니었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의 삶이었거든요. 가는 곳이 늘 새로운 개척지였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야곱의 경우는 틀려요. 야곱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베델로 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안겨주셨는데 베델의 제단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세겜의 제단을 만족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철천지 원수가 됐는지 아세요? 제단의 문제였어요. 예배할 가장 정통의 신앙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꾸 우기는 거예요. 아니, 그리 심산해. 그들이 돌아오면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또 다른 제단을 그들은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여기도 된다고 우긴 거죠. 그래서 그 두 종족 사이에 엄청난 골이 깊게 패어져 있던 거죠. 근데 저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우리들에게 저마다 각자가 선택하는 제단의 문제로 다가오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시간까지는 우리가 대면의 예배가 역학상에 혹은 위험거리가 된다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피해지는 어느 선까지는 유효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선이 지날 때 결과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을 때 이곳을 선택한다는 건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문제였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실제 않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그 위협거리도 있었고,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 온라인의 예배를 선택한다는 건 그 눈물을 머금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와야 할 베델의 제단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지역의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구미 상모 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물질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 한 지붕 한솥밥을 먹어왔던 이 오랜 세월은 여러분, 그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니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그걸 갈라버리는 거야. 수많은 세겜의 제단들이 온라인의 자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게 허용되고 그게 이제 정당화되다 못해 그것이 편안한 자리가 되어지는 시대로 접어들 때 우리의 영혼에는 아주 상당한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세겜에 자리 잡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쥐야장천 보냈던 그 방랑의 세월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 시기가 언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전환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베델과 같은 이 제단, 이 예배당, 이곳을 멀리 떠나갔던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그 베델의 제단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약속이나 한 듯 베델의 제단으로 일제히 돌아오게 될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저는 그러한 경고를 듣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자리 잡고 살아, 거기에 문제 없이 여겨지면 언제나 우리는 거기가 좋사오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성이, 우리가 지금 영으로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육으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인식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면서 공동체라 말하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모두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피상적인 것이죠. 지역의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당신은 내 형제고, 당신은 내 자매고, 당신은 내 아버지와 같고, 당신은 내 자식과 같다. 그런 것이죠. 이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도 좋은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지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보다 심각한 문제로 와닿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문제이고, 그것은 제단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야곱에게 원하셨던 그 베델의 자리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예배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면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구미만 해도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명으로 불려지는 성도라면 그 지붕 아래서 그 솥밥에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그 교인이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편리하게 쇼핑을 하듯이, 여러분 지금도 어쩔 수 없어요. 유튜브의 방식은 지금 예배하는 그 옆에 화면에 알고리즘으로 떠있는 수많은 교회 예배가 실시간으로 있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전혀 색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편리성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역에 몸은 담고 있지만 은혜 받는 교회는 따로 있고, 지역에 몸은 담고 있지만 내가 은혜 받는 목사는 따로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성도들에게 내가 교회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대이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위험천만한 시대에 여러분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우리는 가야 할 고향이 있고 쌓아야 할 제단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미 상무교회라고 말씀하신 이 120년의 역사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라면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찾아야 될 제단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그 제단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앞선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이 험난한 여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는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나 다시 만나야 될 성도들이 돌아오는 길에는 주여 제발이지 비단길을 열어주십시오. 꽃길만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받았으니 그도 고난받아, 그런 마음은 사랑이 아닐 것이야. 하나님, 나는 비록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내 자식들은 편안한 길을 걷고 싶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다시 이 제단으로 돌아와야 할, 지역의 교회를 되찾아야 할 모든 각 교회 성도들이 번지수 잘못 찾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각각 자신이 속하였던 그 지붕 아래 자신이 먹어왔던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 구미상모교회도 그 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는요, 예배의 제단이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아오게 될 그 길들을 열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